네, 오늘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결코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공지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 그저 몸만 나와 있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별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맹세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원히 그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지 않는, 갈리지 않는 그 제사장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그런 제사장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에서 떠나 계신, 그래서 죄인을 그 죄에서 떠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우신 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제사장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붙잡아 두는 것은 고난의 현실이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셨던 언약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계 내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리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종교의 창시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제사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원형이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은 특별히 그의 높아지심과 관계돼서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가운데서 이루신 그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루시는 그 직분의 사역은 더 이상 낮아지신, 다시금 육신을 입고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다시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죠.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기로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번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 부활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은 없습니다. 그는 한 번 낮아지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면서 그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느냐? 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높아지심 가운데 그렇게 더라고 강조되는 그 좋은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럼 옛 언약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옛것이 무엄하였더라면은, 뭔가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인데, 옛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첫 언약이 뭐냐?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첫 언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일기를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이 말씀이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근데 이 말씀은요, 모세 시대 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른 부분에서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빼낸다. 왜 내가 빼내느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언약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는 아주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긴 시간에. 적어도 5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500년 전의 언약의 내용과 500년 후의 언약의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죠?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언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땅을 주겠다, 민족을 많이 이루겠다 하는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내용은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모세 시대로부터는 또 한 500여 년, 600여 년 정도 후대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언약의 당사자들은 바뀌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모세에게로,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지요. 그러다가 그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결국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더 이상 언약의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언약이 1000년 넘게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면은 그때로부터 또 몇백 년이 지난, 그죠? 한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니죠. 6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언약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필요가 있을까? 앞에 있는 언약이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언약의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은 두 대상이 같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바뀐 게 있나요? 없죠.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에스겔 시대가 되었다고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유다 집,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언약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이지요. 구약의 대사장의 직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법들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법의 내용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법의 내용을 아무리 고쳐본들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법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바꾸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은요, 법의 내용은 사실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셨던 그 법, 그 말씀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것을 다시 그들에게 잊게 하시겠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그건 그냥 잠깐 주었던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새 것이 와야 되지. 우리가 옷을 입다가 보면 옷도 입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되나요? 낡아지죠. 찢어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새 옷을 입죠. 그래서 마치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새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언약도 언젠가는 지금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쯤 되면은 낡아지고 더러워졌나요? 그래서 새 것이 필요한가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첫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들을 바꾸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았음에도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을 거스리며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나요? 언약을 다시 지켜서 회복이 되나요?
그들이 완전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바꾸어서 회복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어디에?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그들 자신이 변했다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탁 열리면서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있죠. 그 범죄함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 아래에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 자리 혹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다 갖추어도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근데 그것이 불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의 당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겨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생이 아닌 하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 복된 내일, 복된 미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 언약만 봐도 참 좋습니다. 그저 옛 언약 속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옛 언약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로 그 모든 은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만큼 이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이 언약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